5절 말씀입니다. 잠언 4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아멘. 오늘은 2023년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질문 하나 좀 드려볼게요. 부모님과 소통을 잘 하고 계신지요? 저도 나이가 먹다 보니까 부모님 말씀이 때로는 이렇게 좀 안 와닿는다고 할까요? 마치 20대, 10대 때 그 청소년기처럼 왜 우리 어머니는, 왜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실까라고 약간 안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사회는 과학기술 또 통실이 극도로 발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온 인류가 통합하고 화합하려고, 하나가 되려고 부당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같은 지역일지라도, 심지어 한 가족일지라도 세대 간의 대립, 심지어 단절은요, 오히려 이 과학기술, 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약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남들이 쓰는 스마트폰을 좀 하나 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왜요? 했더니 남들이 쓰니까 좋아 보여서. 그럼 제가 사드릴 텐데 뭐 쓰실 거예요? 근데 할 줄 아는 건 없어. 그저 전화 받으시는 것, 전화 거는 것, 그거밖에 못 하세요. 오히려 통신이 발달하면서 젊은 세대들은 그 휴대전화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어른들은요, 그렇지 못한 세대로부터 점차 밀려나가는 단절되고 대립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더 이상 할아버지 혹은 아버지의 말씀에 권위가 설 자리를 잃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사회의 모습이에요. 학자들은 꼰대라는 단어를 씁니다. 물론 꼰대라는 그 불통이라는 그 이미지를 가지고 왜곡된 권위, 권력을 가지고 좀 젊은 세대 혹은 자기보다 좀 다른 세대에게 강압하고 억압하려고 하는 것은 좀 우리가 지양해야 합니다만, 안타까운 것은 꼰대라는 단어에 세대 간의 어떤 단절, 대립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어른들도 꼰대라는 그 불통의 늪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겠죠. 생각의 유연성이 좀 필요할 것이고요. 젊은 세대들을 이해하면서 같이 더불어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어른들도 우리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의 잠언의 기자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들아,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라고 잠언 기자가 저희들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의 황량한 삶을 지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하여 광야의 생활을 무려 40년을 지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만나와 메추라기, 새벽 아침, 새벽 이슬처럼 내린 만나를 주우면서 그날 하루의 일용할 양식을 얻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날마다 경험하면서 황량한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들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셨음을, 보호하셨음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언약궤에는요, 이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의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도우신 매일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가운데 있어야 함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통하여서 기억하라고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아비의 훈계는요, 아비의 명철은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근거한 훈계이고 명철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꼰대라는 불통의 이미지가 아니라 아비의 행기는 오래된 기계처럼 낡아서 쓸모없는 것이 결코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의 경험, 또 인생의 지혜에서 얻을 수 있는 아비의 교훈, 훈계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보여주신 일, 그것을 경험한 우리 아비의 지혜, 아비의 훈계, 아비의 명찰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달되는 것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삶의 원리였음을 성경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쉐마라고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그리고 그것을 너희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라고 강력하게 권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비의 훈계를, 즉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그 훈계를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훈계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시편 71편 1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기에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젊었을 때는 하나님께 보여주신 자신의 그 하나님의 일, 능력, 힘, 전할 수 있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그것이 점차 퇴색해지고 희미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경험할수록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의견, 이것이 좀 왜곡된다면 편견일 수도 있고 고집일 수 있는데, 그것이 점차로 강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마 꼰대라는 단어가 거기에서 근거할 것 같아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경험, 거기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더 이상 다른 것을 용납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신만의 아집, 고집. 안타깝게도 왜곡된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혹은 사회 공동체를 어지럽게 하는 주변의 인물들이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검은 머리에 흰 머리가 나는 것처럼 오랜 시간 삶을 걸어온 우리들의 어른들, 우리의 아비,
어미는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며 그 공의가 담겨져 있는 삶을 살아왔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세대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사회는 더욱더 세속화되어서 하나님의 공의가 도무지 설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하나님의 공의가 더 이상 설 자리를 잃은 그 세대를 걸어온 우리의 아비, 어미의 훈계와 명철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왜? 그들은요, 그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이 세상을 이토록 살 수 있는 힘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내가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공의, 그것을 지키고 살아온 그 삶을 바라보면서 그가 전해준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도 더불어 살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의 힘을, 주의 능력을 우리 후대에 전할 수 있는, 아니 그것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공의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에는요,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인간과 인간의 수평적인 관계의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계명이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예의 바르게 대하는 것은요, 매우 중요한 삶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요, 우리의 현재를 준비했고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헌신하셨고 그것을 위하여 희생하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존중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기대 수명이라고 하죠. 점차 인생의 수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른들은요, 우리 노인들은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직면하고 있어요. 아주 1차적으로는 건강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혹은 외로움, 정서적인 문제, 불가피한 그 문제들 앞에 직면한 상태를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들이 당하는 고통을 우리는 인정하고 존중해 가면서 그 문제들 같이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고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였듯이 우리도 그들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할 준비를 갖출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비의 훈계를 경청하고 그로부터 명철과 지혜를 얻는 것은요,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한 삶의 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공의를 이해할 수 있는 더 깊은 믿음의 지경으로 이를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을요, 그리고 우리의 어른들을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섬기며 이 땅 위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비의 훈계를
아비의 명철을 듣고 행할 수 있는 우리 바닷교회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아비, 어미, 우리의 존경할 어른들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기꺼이 존중하고 섬길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프고 외롭고 쓸쓸해가는 그 세대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길들을 즐겁고 행복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구별하여 예물 드립니다. 주일 예물로 소득의 10분의 1과 감사의 제목과 기도의 제목으로 드려진 예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것으로 가득 채우셔서 물질로 곤감당하지 않을 수 있는 주의 가정,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비의 훈계를 듣고 그로부터 그의 명철과 지혜를 얻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살아가기로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